설교 목적 진술,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그냥 전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전도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설교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 생명이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생산합니다. 그렇게 그 생명이 재생산되지 못하는 까닭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생명이 이것이구나라고 기뻐하고 이것이구나라고 소원하고 그 생명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알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해요. 첫째는 전도가 무엇인가예요. 전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안 인생들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고추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생명의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보는 거거든요. 그 생명을 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터인데,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밝히는 장면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 스스로 밝히셔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어디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이 무엇인고니 전도하러 오셨대요. 하나님이 피조물 되어서 4차원 세계에서 3차원 세계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고니 도를 전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도를 전하러 왔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해요. 전도하러 왔다, 도를 전하러 왔다면 사람에게 전할 터인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을 마다하고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도를 아무데나 전하는 게 아니구나. 도를 전할 만한 상황이 있는 거구나. 도를 전할 만한 조건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35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부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를 찾는다라고 수많은 사람이 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전도할 교회가 포착된 거잖아요. 도를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포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까닭이 뭘까? 거기에는 생명에 대해서 일깨운 바 되라고 주시는 영적인 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라고 가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고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간택하시고 소명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가 이제 결혼한 사람이었잖아요. 장모가 있으니까. 결혼한 베드로가 집안 살림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잖아요. 그 장모가 이제 아팠다고 그러니까 안쓰러웠던 까닭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장모를 고치러 같이 가서 이 전 본문을 읽어보면, 바로 여러분이 전역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을에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저 사람을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었구나. 권능이 있구나. 역사가 있구나. 그곳에는 새롭게 하는, 우리 육의 고침뿐만 아니라 새로운 말의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저 사람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얻을 것이 있는 거잖아요. 들 것이 있는 거고 배울 것이 있는 거고. 그런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그러한 일이 있는 날, 그 다음에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잖아요. 보통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날이 밝기 전에 올라갔다 그러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5시 정도 되겠죠, 그렇죠? 보통 이제 새벽에 갔다라고 한다면 보통 한 4시에서 5시경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격 되는 사람들이, 이때는 제자가 군이 형성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깊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이때는 뭐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겠고 라비요라고 할 수 있겠고, 어쨌든 주님을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 어디인가 간다, 찾아간다. 그때는 보통 몇 시일까요? 몇 시쯤? 9시? 9시. 그렇죠. 9시는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일컬어진 출근의 개념이고, 보통 여러분에서 교회에서 모여라 그럼 보통 몇 시에 모여요? 그게 정상일 거예요, 보통. 밥 먹고 좀 뭐 정리하고 쫙 가면 그때, 그렇죠. 그래서 집회가 보통 10시에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4, 5시에 가서 10시까지,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최소한 5시간 기도했네. 그렇죠? 예수님.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 기도를 한 5시간씩 했다. 더군다나 이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삼시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 전통에 따라 삼시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3번은 꼭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양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루에 최소한 10시간 이상 했었어요. 12시간 이상씩.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는 습관에 따라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그런 규칙적인 그런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유익이 있죠. 그런데 그 습관과 규칙이 여러분의 기도를 움직이는 힘이 돼서는 안 돼요. 거기는 보다 깊은 내용이 있어요. 깊은 내용. 여기는 영적으로 의미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귀한 해석이 있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날이잖아요. 새벽이니까, 동토오르기 전이니까 가장 어두울 때예요. 가장 어두울 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육의 눈으로는 무엇인가 식별하기 어렵죠. 그렇죠? 육의 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때, 그리고 무엇인가 채택하기 어려울 때. 식별하기 어려우니까 무엇인가 택하기 어렵잖아요. 분별하기 어렵고. 분별할 때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보일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보이듯이, 삶에서 이러한 저런 환경 가운데 마주쳤을 때 평가가 있듯이 이게 밝을 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 비명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영적 의미로 해석할 때에는 세상에 대해서는 어두웠다 그 뜻이에요. 이때 보통 아멘 나올 타이밍이 아멘 나와야 설교도 힘이 나거든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러면 새벽에 3, 4시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 세상에 대해서 어둡다 그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 대해서는 어두워져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 대한 문제가 밝히 보이거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고 그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인 거니? 세상에 대해서는 어두워졌지만 지금 누구와 호흡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본디 무엇인 거니?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 대한 감각이 줄어들고 어떤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열리는 게 기도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어두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밝아지는 게 기도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한없이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죽어나가고, 바램들이 죽어나가고, 우리의 욕구들이 죽어나가고, 어떻게? 하나님 부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이 밝아지는, 하나님만 내 마음에 가득히 임하는 하늘의 밝음들을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오히려 무엇에 대한 밝음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문제에 대한 밝음이 있어요. 내 자녀가 문제 생겼어요? 그 자녀에 대한 한없이 밝음을 소원하는 게 기도잖아요.
이러한 길을 주시옵소서. 저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장하게 주시옵소서. 더 이상 모든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좀 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간구들은 사실은 뭐예요?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두워지고 세상에 밝아지는 것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무엇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밝아지려고. 어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까닭은, 원인은 누구였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고쳐진 사건이었어요. 아하, 저분에게 가면 된다. 저분에게 가면 해결된다. 저분에게 가면 열려지는 게 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욕구는 어디에 기반을 둔 거예요? 이 땅을 기반을 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곳에 깊이 머물게 되어지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막 정말 열렬하게 기도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 날도, 그 전날 막 영광스러운 하늘의 치유의 사역을 보고 관심이 갖고 마음이 동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께 그 다음 날도 다른 것 하지 않냐고, 뭐 심지어 생활 전선을 잠시 보류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열심, 대단한 열심이잖아요. 대부분의 교우들을 볼 때 섬뜩할 때, 예전에 섬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에게 오히려 권한 것이 있었죠.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데 기억하셔요. 오늘 본문에 다시 말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문제 있을 때 막 기를 써서 주님이라고 찾으면, 그것도 잘 안 들리니까 막 금식해서 찾으면, 우리는 그 모습이 정말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해석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열심은 오히려 예수님 떠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진리가 진리될 때에는 크게 아멘 하세요. 이게 기도 아멘할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 하등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 같잖아요. 막 찾으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면 그렇게 예수님 찾아왔을 때 어떻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더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정말 믿음의 열심을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종교적 행위를 하면 할수록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그리고 정말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도 5시간, 6시간 했으니까 나도 하면서 되지도 않는 시간들을 떼어가면서 하는 그분들 굉장히 날카로운 걸 많이 봤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성경적 지식이 종교적 행위가 열심히 있는 것 같으나 뭐예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나가지 않아요. 결론을 십자가로 내지 않아요. 항상 어떤 그렇게 하는 방편으로 결론을 내고 그 길을 찾지요.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가정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피해갔어요. 피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전도하러 왔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다 말씀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하나의 강조점을 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라고 스스로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밝히는 대목은 더 눈여겨봐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전도하려고. 이게 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길이잖아요. 길. 길을 전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이따위 말고요. 여러분 요즘은 중산고원에 새벽에 가면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이렇게 치면서 막 돌나무로 청하게 짱 도를 아십니까? 예전에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요즘 웃음 나와요. 그 앞에 가서 장난치고 싶어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좀 점잖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먹으니까 좀 수다스러워지는 거, 장난치고 싶어요. 진짜 도를 아십니까? 그 앞에 우리 예수님께 전도하라 때 더 어떤 길을 알게 하러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스스로 당신께서 밝히시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도라는 거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맞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래요. 그 길은 어떤 길인 거니?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길이 아니고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그렇게 유일하게 당신께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더 하셔요. 그게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아멘. 생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러 왔다로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펴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 합독 한번 해요. 찾았으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쉽게 설명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대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런데 도둑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래요. 사단의 앞잡이들, 귀신들은 어떻게? 그 생명을 도둑질하고 그 생명을 죽이고 그 생명을 멸망시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누구에게? 코끝에 호흡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목숨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떠나가요.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다시 말하면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목숨이 떠나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떠나가요.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양들에게, 다시 말하면 목숨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그 생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바로 그 생명을 주시려고 왔고 그 생명의 길을 전하려고 왔다는 거잖아요. 아멘.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왔어. 그리고 그 생명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이에요. 26절 합독하도록 해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생명이 지금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요. 그렇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보잘것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했는데 그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이란 것은 무엇인 거니?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때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아담과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쬐서 만들었던 화하가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이게 눈을 딱 떴을 때 응애로 태어나지 않으니까 건강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장 건강은 어떤 건강? 최고치. 그렇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몸에 대해서 벌벌 떨기도 하지만 돈에 대해서 벌벌 떨잖아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아담은 창조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주변에 뭐가 있어요? 에덴. 이미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갖추어져 있어요. 거기서 관계도 성공일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미 성공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져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뭐예요, 여러분? 완전한 하늘의 생명, 성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생명이 들어오게 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보죠.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 세계가 보여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뭐가 보여요? 이런 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온 사람 특징은 뭔 거니? 이 꽃을 그냥 서양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예요? 와, 하나님이 만드셨네? 라는 감흥이 들어와요. 맞죠,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을 내 안에 들어놓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이 보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활동들이 보여요. 역사들이 보이고 모든 것을 통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생겨 먹었대가 아니에요. 와, 하나님의 작품이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게 다르다고요. 생명이 있으면. 그렇죠? 부족함, 연약함, 모남, 약함,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약함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손길이 보이는 거죠. 맞죠, 여러분? 생명은 그런 거라니까. 생명은 아니, 흙덩어리가 살아있으니까, 흙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흙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의 지혜가 증명하니까, 흙덩어리가 하늘 마음이 들어왔으니까, 하늘 마음이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아내를 보면서 이 평생 왼수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게 좀 열받아서 좋은데 그런 기운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남편을 보면서 아이고 밥만 두룩두룩 처먹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통 부부들의 50대, 아내가 50대 후반 넘어가면 그렇게 보인대요. 실제라니까. 이것은 통계상으로 그것도 90%가 넘어요. 예전 남편으로 안 보여요. 살만 두룩두룩 찐. 실제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요. 먹을 때 그렇게 밉대요. 진실의 웃음 같아. 그럴 때 그렇잖아요. 근데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모든 걸 통해서. 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것이 참조하더라 예배당이 여기 있네. 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네. 그게 보이면은요, 어떻게 긋고, 어떻게 휘두르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오면 새롭게 역사가 보여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한번 봅시다.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리고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 떠나갔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던 까닭은 뭐예요? 이 생명이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죠. 문제 해결이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왔을 때는 뭐예요?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에 있는 속성, 그 속성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라고 어떻게 그 생명을 주려고 우리 가운데 왔잖아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았더라. 아니, 전도하면서 귀신 갖고 연관시키고 있다고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한번 보세요. 목사님 십자가 복음학교 할 때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본문들이에요. 지금 하는 본문들은.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하나 나오죠. 전도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전도의 이유는 뭐라고요? 생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생명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을 전하려고 오셨는데 또 하나는 무엇 때문에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전도의 개념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마귀의 일은 무엇인 거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을 시키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에 보면 이렇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는 뭐예요? 하마르티아, 빗나감.
빗나감.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빗나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해 있잖아요. 이 땅에 온통 가 있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저를 보세요. 중요한 개념을 하나 얘기할게요. 이 마귀 귀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그동안 살아왔는 거니 그것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마귀 귀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제가 이제 축기 사역을 좀 많이 해봤잖아요. 이 마귀가 오면, 귀신이 오면 뭐 이런 모습, 이런 이미지, 아이고 무서워, 뭐 이런 개념, 뭐 공포스러워, 뭐 몽당 귀신이다, 뭐 달걀 귀신이다, 뭐 이런 거, 네 다리 어디 있니, 뭐 이런 거. 그리고 막 피를 흘리는 분위기들. 우리 한국 같은 건 귀신 어떻게 표현해요? 소복 입고 하얗게 머리 막 슉 앞에 가리하잖아요. 머리가 갑자기 바람이 슉 날리면서. 그러고 보니까 입에 칼 하나 탁 물고 있고 피를 쭉 흘리고 뭐 이런 이미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있어서 어떻게 공포를 불어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필요한 것은 공포 때문에. 공포, 무서움. 공포를 주고 무서움을 주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으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를 불어넣었잖아요. 마귀가 오는 것은요, 그걸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려고 왔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마음 쏟는 것을 어디에 쏟게 만든다고요? 세상에.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마귀, 뱀이 저주를 받아 배를 땅에 대고 흙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저주받은 실제 저주의 개념이 무엇인 거니? 사단이 저주를 받았는데, 사단이 저주를 받았다는 개념이 무엇이니? 배를 어디에 댔다? 땅에 댔다. 욕구 충족을 어디에 산다라는 거예요? 땅에 산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뿌리를 두는 게 아니라 땅에 뿌리를 두고 모든 욕구 충족을 땅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게 저주잖아요, 저주.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공포를 심어주고 귀신이 여러분 가서 두려움을 떨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뭔가 계속해서 하는 일들은 무엇이다? 세상에 온통 마음을 쏟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개념은 뭘까요?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정신이 온전한 것 같아도 온통 세상의 마음 다 가 있는 그들에게 인내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알아주며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에 쏟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하늘에 바꾸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요. 그냥 전도가 아니라 생명의 흐름이요, 생명의 역사라고 말하는 까닭이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귀신이 완전히 홀라당, 완전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 여러분 자신부터 그러죠. 마음이 다 어디에 가 있다? 세상에 가 있다. 정신줄을 놓은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대부분 귀신이 우리를 딱 잡으면 정신줄 놓은 거 다르다니까요. 온통 어떻게 그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장소가 안 돼요. 하나님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쁘고 좋은 곳이 아니에요. 소망이 거기에 두지 않아요. 그걸 떠난다니까요. 하나님부터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라니까요. 바로 그 일을 어떻게 멸하려고 왔다, 이 뜻이 무엇이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 뜻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합독할 때 43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를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종종 얘기해요. 살살 거짓말하는 거 대단히 조심하라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거짓말이라고. 왜냐하면 진리를 바꿔놓기 때문에. 거짓말하려는 욕구, 축소하거나 과장하거나 토시 하나 바꾸고 행간 하나를 바꾸어서
내용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말씨들, 그런 말의 기교들, 그런 마음의 씀씀이들 다 귀신의 장난에 불과하다, 그 뜻이에요. 실제 그 뜻이에요.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 답답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했을 뿐인데 들려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나는 한번 들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듣겠습니다, 주님. 듣고 싶습니다, 주님. 어찌 이렇게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갑니까? 어찌 그렇게 내 생각이, 내 신경이 다른 곳에 갑니까? 주님, 들려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사신다니까요. 그 마음을 사시면은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듣고 싶은 의욕이 있거들랑 자리를 탐내라니까요, 앞자리. 아이들 데리고 앞자리에 앉으라니까요. 졸고 있는 우리 아이들 부모들은 반드시 아이들 옆에 데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라니까요. 아이들 살려야 된다니까요. 정말 시원찮게 듣는 남편에게 서비스 대단하게 충분히 거절하지 못할 만큼 서비스를 한 달, 두 달 시큰한 다음에 앞자리에 앉히라니까요. 아멘. 그게 원하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한 번이 무슨 효과가 있냐? 아니요. 효과 없어요. 그런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면 근본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늘의 생명이 들려주고 읽혀져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가장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 특별한 분들만 빼놓고는 눈치 주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늦게 왔거나 관심이 없거나. 지금 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의자를 더 넓혔어요. 그래서 비좁아요. 욕심내셔요. 그런 욕심은 선하게 내셔요. 아이들 데리고 막 조를 때 꼬집고 막 눈치 주지 말고 때리고 눈치 주세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주님 마음 들어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 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서 전하잖아요. 전했을 때 그 생명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전도하면 어떻게 얘기하는, 뭐 선물을 꼭 교회에서도 준비를 해요, 그렇죠? 우리도 초창기에 그런 것을 했었어요. 뭐 하다못해 조그맣게 소품이라도 준비하고 나눴는데 일절 다 끊었어요. 일절 다 끊었어요. 전도하면 나가려면 꼭 어떤 소품들을 찾아와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시작하기 전에 예전에 이렇게 셀을 교육하면서 셀에 있는 분들하고 전도를 자주 나갔어요, 자주. 그때 지금 그 아이들이 20대 초반이 다 넘어갔어요. 유모차에 탔던 아이들이 지금 20대 초반에 다 넘어갔는데 유모차를 끌면서 어디로 주로 갔는 걸 대화동, 술집골목들 유모차 끌고 그리고 이게 가다가 막 선물만 주고 오기도 하고 전도지만 주고 오니까 전도지도 우리가 다 만들었거든요. 주고 오고 그러면은 이게 딱 주고 뭐 말하고 창피하니까 빨리 나오고 그러거든요. 제가 뒤에 서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러고 서 있어요. 뭐 한마디라도 하고 와봐. 뭐 말 한마디도 해야지. 그것만 주고 뭐해. 이랬던 경험이 실제 있어요, 실제.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20대 초반이 다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얼마 전에 결혼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뭐 선교사 부인이 됐냐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 그 아이들이 다 이렇게 큰 거예요, 다 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대화동에 가면서 상점에 들어가서 왔으면 이렇게 읽어라도 주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사랑하는 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변화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께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우리가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만큼 변한 것은요, 절대 여러분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 아프고 별소리를 들어가면서 정착시킨 게 말씀 나눔이에요. 수많은 공격을 뿌리치고 한 게 말씀 나눔이라니까요. 카톡 기도 나누는 거요, 직접적인 공격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우리 리더십들이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그랬었어요. 그거 왜 하냐고, 너무 불편하다고, 자기 불편한 것을 목사님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 막고 정착시킨 거라니까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이 말씀 나누는 거 여러분 예사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강권하심이 불쌍히 여기심이라니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늘 그것도 저는 아쉬워요. 왜 아쉬운 줄 아세요?
이제 정착되고 보니까 번곤이 우리끼리 좋아. 주일날 밥 먹고 나서 배도 꺼질 게 너무 좋아. 그리고 함께 막 말씀도 섞고 세상 이야기도 섞고 하다가 웃으면서 그냥 너무 좋아.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주가 돼야 돼요. 아멘. 생명이 주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러고 끝난다고요? 아니요. 제자는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하고 우리 창립주일 11월 첫째 주일하고는 현장에 나가려고 해요. 현장에. 다 나가려고 해요. 선물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민했어요. 뭘 가지고 나갈까라고 해서 제가 복음신문에서 연락해서 복음신문 5,000부 보내라고 해서 5,000부.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5,000부는 없고요. 그동안 남아있는 거 탈탈탈 털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롭게 나오는데 그걸 더 부스를 1,000부, 2,000부 더 들려서 탈탈탈 긁어 모아서 5,000부 발을 해서 보내겠습니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당연히 보내야죠. 그것을 뭐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보내야죠. 5,000부 보낼 거거든요. 교회에서 부르셔도 새로 만들었어요. 만부 만들 거예요. 부르셔 만들고요. 그러니까 복음신문하고 교회 부르셔하고 여러분 개인 명함 딱 찍어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다 다음 주에 모여서. 다 다음 주 교회 출석률 낮아질까? 아니면 막 갑자기 일부가 막 부흥할까? 그에 대해서 일부가 부흥할 것 같아요. 막 일부가 막 뭐 아멘? 어떤 의미지? 우리 2부 다음 주에 밥 먹고 차 한잔하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중산공원으로, 호수공원으로. 이 교회 주변에 복음신문 들고 뭐 막 그냥 어줍잖은 선물 같은 거 말고 여러분. 어줍잖은 전도지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실제 된 거 들고 교회 부르셔 들고 가서 복음을 한번 시도해보라고요. 시도해보면 여지없이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생명이 없었구나. 그냥 교회에서만 그냥 믿음이 있는 채 했던 종교인에 불과했지 실제 생명은 없었구나. 말 한마디 제대로 나가지 않는 거구나. 기껏해야 교회 나오세요. 그게 무슨 전도예요. 교회 나오세요. 물론 나와서 계기는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물론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자체가 생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훈련하는 시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아직은 말이 못 나가니까 복음신문 들고 교회 부르셔 들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많이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아파트에 다 꽂고 한번 만나는 사람마다 수줍게 한번 전해보고 또 여러분 거절했을 때 오는 그 막 당혹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침 뱉고 그래요. 그 보통 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면서 뭐가 붙어요? 주님의 담력이 붙어요. 주님의 생기가 붙어요. 주님의 용기가 붙는다니까요. 주님의 역사가 붙는다니까요. 그것을 10월 마지막 주 창립주일날 할 거예요. 하여간 그 다음 주에 막 일부가 부흥하기만 해봐라 그냥. 와서 밥 먹고 나가서 흩어져서 단 한 사람도 손해보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나갈 수 있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일단 돌려보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좋은 것에서 어떻게 실제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생명을 전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정신없이 세상에 정신을 두는, 실제 정신을 다른 곳에 두고 교회를 비판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온데간데고 온갖 옳은 소리로 사람을 갈라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그 얼토당토하는 스스로의 의에 대해서 돌이켜서 어떻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스며들 수 있는 생명이 흘러들어야 된다라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고 하늘 생명, 하늘같이 들어야 된다라는 그 역사가 우리 창립기념주일 전후로 해서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전도, 도를 전한대요. 길을 전한대요. 길이 예수님이래요. 그 길을 어떻게 내셨어요? 십자가로. 여러분 십자가 길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고통, 고난, 회피하고 싶은 것, 어렵고 힘든 것. 정말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것 같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길, 그런 이미지? 큰일 납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탄의 속임수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생긴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하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께 안 가고 싶다 그 뜻이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십자가의 길은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 길을 통해서 마음에 살되어 있는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멘. 그 영광스러움이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흘러가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초원 사이에서 가득히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냥 전도가 아니다, 생명의 흐름이다, 생명이다, 생명의 역사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 주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응답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